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는 일 전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벗어나 안 되는 친선들을 먼저 드려야 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보다 더 큰 아들이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이 먼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할까요? 은혜가 넘치시 바랍니다. 회복의 시간 되시 바랍니다. 꼭 옆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 있죠. 당신 없이 못 살아요. 그래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늘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 목적은 약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실제로 약빈자가 약한 사람이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늘 신의 산에서 법을 말씀했고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 중에 율법 중에 안식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법이 오늘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그 원리가 먼저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그 안식일에 매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안식일은 그야말로 엄격한 잣대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돌로 쳐서 뭐라고 하죠?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엄격하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이기 때문에 쉬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 부활한 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유대교, 구약을 믿는 유대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믿어요. 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안식일이 실제로 시작돼요. 아빠들은 늘 가정적이기 때문에 출근을 빨리 하면 다른 데로 새지 않고요. 꼭 집으로 옵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반드시 집으로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집에 돌아오면 식사 준비를 해요. 금요일날. 그래서 온 가족이 금요일날 식탁을 마련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나라처럼 급하게 빨리 먹지 않아요. 아주 서서히, 천천히, 서서히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그 유태인의 교육 방식 하브르타를 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교육을 해요. 그 자녀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또 부모가 질문하기도 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오고 가요. 그러면 식사를 길게 하면서 식탐벌이 교육이 이루어져요. 이게 유태인들의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까지 가면서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그렇게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난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러면 법대로 다스립니다. 모세의 율법은 법대로 다스려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누릴 때 손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요.
그들이 일하면 엄격하게 그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지 안식일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시장하고 제자들도 시장했다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왜 안식일에 손을 움직여서 일하면서 그 밀을 먹냐고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트집을 잡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가 있어서 몹시 배가 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룩한 빵,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다윗의 진설병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삶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다윗이 거룩한 빵, 진설병을 먹게 됐는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질 때 이미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그때부터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요. 왜 도피 생활을 했냐면 사울이 시기했거든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시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처럼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쳤어요. 놉당에 갔을 때 다윗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떡 5개를 구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있는 것이 거룩한 빵, 진설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다윗에게 그 다윗의 수하들에게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으면 이 거룩한 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은 성전에 있는 떡상에 12떡을 말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에 12개의 떡을 넣게 된 거죠. 이 진설병을 먹었을 때 그때 사울의 목자장에 있던 우두머리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엿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눈치가 빨라요. 그때 나이가 좀 있는데도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아, 누군가 보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여기 칼이 없느냐고, 칼이나 창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은 당신이 그 무찔렸던 골리앗이 있었던 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골리앗의 칼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가서 그 가드에 머물 때 그 가드의 왕이 다윗을 알아볼 때 다윗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러면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가드 왕에게 미친 척을 하잖아요. 대문에 자기 몸을 긁으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흐르고 미친 척을 하면서 그때 다윗이 그 유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이 재치가 있죠. 그때 그렇게 미친 척을 하지 않았으면 그 블레셋 가드 왕에게 다윗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도액이란 사람이 그 제사장이 준 빵을 먹고 또 골리앗이 썼던 칼을 가져간 것을 도액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넉당에 왔을 때 그 수인아들에게 질책합니다. 너희들은 다윗하고 함께 머물렀던 것을 사실을 알면서 왜 나에게 보고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천부장이야 백부장이야? 그러면서 질책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신하 중에 도액이 내가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을 봤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진설병을 주고 그 골리앗이 썼던 칼을 준 것을 내가 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그 제사장을 죽여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왕은 사울왕이에요.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옷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사울왕은 신하들에게 그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말하는데 신하들은 기름 부어 세운 그 제사장을 우리는 죽일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때 사울왕이 도액 너가 그러면 가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도액은 그 말에 너무나 끔찍하게 순종해서 그 제사장 넉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또 그 가족들, 자녀들, 아이를 뵌 임신부, 짐승까지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너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 끔찍한 일을 봤을 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냐면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에요. 그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 85명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때 도액이 보고 있을 때 도액이 꼭 고자질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편에서 그 제사장이 죽은 그 시를 다윗이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사장 죽었을 때 다윗은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어요. 그 진설병을 다윗이 배가 고플 때 먹었고 또 그 수하들도 함께 먹었는데 그 먹은 일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틀립다고 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도 시장할 때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있는 율법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우상이었고 또 그 성전에 있는 그 법이 그들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법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생명을 뒷전을 두고 늘 그 안식일법에 매여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 성전보다 더 크고 그 율법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다. 생명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또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요. 9절 이하에 보면은 손이 있는데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이 피가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마르는 거예요. 참 이때 그 병을 보면서 자기가 팔을 보잖아요. 또 그 팔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생명을 보고 그 영혼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라 하면서 그 손과 같이 회복되는 것을 그 손 마른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손을 내밀라 라고 했을 때 그 손 마른 사람이 그 손 마름이 치유되고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일도 또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구절이 마가복음 3장에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마가가 기록하지 못한 관점을 기록합니다. 마태는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 중에 1차 선교여행 중에 도중에 하차해버렸던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아주 연세가 많아서 떠날 날이 가까울 때 그 마가를 데려오게 하고 마가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태도 세리인데 제가 저번에 설교했지만 세리인데 외로운 세리예요. 삭개오 같은 세리장인데 바닷가에 홀로 앉아있어요. 그에게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마태가 이후에 예수님을 부르니까 제자로 다니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마태는요,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그 직업은 못 속입니다. 이 마태는 마가복음과 좀 달라요. 마가복음은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냥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는 뭔가 색다릅니다.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분리를 했어요. 분리해서 다 그 덩어리대로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좀 섬세하고 꼼꼼했나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5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설교예요. 이 마태복음만 기록된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장에 제자 파송 설교가 있어요. 13장에 천국 비유 설교가 있습니다. 18장에 제자 공동체 설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 25장에 종말 설교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설교 덩어리를 뭉쳐놨고요. 유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도 마태복음만 있는 복음입니다. 마태는 꼼꼼하게 그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이, 세무서 직원들이 세금을 거둘 때 그러잖아요. 소득세, 토지세, 그 다음에 인두세, 관세 뭐 있다면 다 그 세금을 분리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직업대로 글을 쓸 때 그렇게 쓴 거예요. 마태도 꽤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라틴어 3개 이상은 구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도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3개 국어 이상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고 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죠? 그렇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었잖아요. 천국을 주셨잖아요. 안식은, 쉼은 하나님이 전적인 우리를 향하는 배려고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6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해주셨어요. 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크게 해가 있지 않습니다. 구약처럼 돌로
쳐서 죽이거나 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율법의 법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안식은, 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잘 쉬어야 돼요. 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요, 피곤하고 지칩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했어요. 저는 좀 지치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부지런한 스타일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쉬지 못함으로써 크게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지를 옮길 때 그 사역지에서, 처음 사역지에서 49년을 사역했습니다. 12월 중순에 그 사역지를 옮기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 위에 있는 선임이 먼저 그만둔 바람에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그 약속들을 하지 못하고요, 12월 31일까지 다 사역을 마친 후에 새로운 사역지로 갔습니다. 목포로 갔습니다. 처음 옮긴 사역지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송구 영신 예배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쉰 시간이 없습니다. 그 목포는 새벽과 그 쉬는 시간이 없어서 계속 출근하면 그 쉬는 시간이 없어서 연계가 됐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피곤해 지칠 대로 지쳤고요. 또 이 신촌에 와서 개척한 이후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곳에 와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전도하기 전에 타지에 가서 전도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3번을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도저처럼 쉬지 않고 계속 했는데, 그때 잠시 잠깐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살 때 제가 크게 아팠어요. 처음으로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밑에 술집이 있잖아요. 이게 술 드신 분도 이제 속성을 제가 안 거예요. 10시가 돼서 이렇게 술을 드시면 좋게 이렇게 술을 드시더라고요. 좋은 말 하면서. 2시간 지나면 꼭 싸우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큰 소리 때문에 잠이 깨요. 그 피곤한 몸이, 지쳐있는 몸이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누적되면서 제가 아프게 됐는데, 그 아픈 것도 은혜더라고요. 아프면서 이후에 입원했었는데, 사택이 나가야 되겠다. 사택을 나가야겠다고 기도하고 딱 광고지를 보는데 딱 첫눈에 들어오는 그 집이 딱 있는 거예요. 조례현대 5차 아파트인데 선생님 부부인데, 선생님이 부부가 미국 유학을 간대요. 그래서 살림을 그대로 놓고 들어와서 월세를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살림은 다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살림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서로 부부가 의논해서 그 집을 계약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일체 살림살이 사지 않고 몸만 가서, 이불만 가지고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후에 그 고난 다음에 쉼을 갖지 못해서 아팠고, 이후에 새로운 것처럼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쉼이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을까? 쉼이에요. 영원한 안식도 누리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잘 쉬어야 돼요. 오늘 잘 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쉴 때는 그 업무를 딱 단절하고, 운동도 좀 자기 맞는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충분히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잘 풀고요. 또 새로운 것을 계획하면서 잘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무조건 열정을 가지고 불도처럼 나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잠시 잠깐 쉴 때 하고, 그 안식 가운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 몸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에 생명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님이다, 생명이 우선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시시때때로 그 예수님이 그 법을 어기고 개혁을 외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틈만 나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준비하고 마음에 단단히 생각하며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생명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선사했던 우리 집사님, 길 위의 아이들이라는 그 책을 쓰시고 저에게 선물을 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 법을 무시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그 청소년과 어른들 그 틈에서 경찰관도 그 부분 가운데 참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미 경찰관이 그 현장에 갔을 때는 범죄가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범죄마다 느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수많은 범죄의 사례들을 기록해 뒀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범죄 저런 범죄 다 일어나는 범죄. 중요한 것은 그 법 속에 숨겨있는 그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법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됐던 세상의 법이 됐던 그 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은 진정한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약빈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법의 그 존엄성을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법에 매이게 됩니다. 법에 매이면 마음이 없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의 법은 알고 있었는데 내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 법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그 안식일 준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안식일 법의 진정한 법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생명이 우선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마가복음 보면 그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과 또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낫겠느냐? 마가복음에는 말씀합니다. 뭐가 낫습니까? 안식일에 뭐가 우선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오늘 그 우선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요. 깨닫고 생명이 우선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마음 아픈 일은 청소년들이 그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으면 아플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데 죽으라고 때립니다. 정말 죽일 정도로 때려요. 그에게 그렇게 때리면 그 아픔을 자기도 알잖아요. 왜 그 생명의 그 가치를 모를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앞에 생명은 두 번째.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존엄성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뭘까? 영혼 살리는 마음,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고 복음을 들고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십자가 지시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해서 사회 계획하고 종교 계획을 해서 영원히 먼저이다. 그 유대교를 뜯어서 고쳐서 새로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놓아야 된다. 바로 기독교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십자가 지실 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안식일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례로 뼈를 꺾는 그 확인 사제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날은 준비일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이기 때문에 아르마다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안식은 단순합니다. 그때그때 쉼이에요. 오늘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쉼을 안식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에 매여